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샬롬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한 절의 말씀인데 짧지만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원문 그대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말 성경이나 또 NIV나 이런 많은 그 번역에서는 다 한 마음이 되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왠지는 모르지만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즉 성령 충만과 한 마음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도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 곳에는 모였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않는 곳에 성령이 부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지요. 가족이 한 공간에서 한 곳에 모여 사는데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날 한 곳에 in one place 한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마음이 되지를 못해서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만, 자기의 목소리만 막 높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 교회에 초대 교회와 같은 이런 이 은혜와 그리고 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현대 교회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그 은사와 능력이 현대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가 아니고 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한 마음이란 무슨 마음일까? 물론 오늘 설교를 끝나기 전까지 여러 군데에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생각, 같은 말, 생각이 같으면은 당연히 말이 같이 나오겠죠.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생각이 틀리니까 말이 다 각각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과 불신이 일어나고 분쟁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연합, 그 유니티라고 하는 이 연합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을 때에 모인 무리가 하나가 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보면은 물론 부정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창세기 11장에 가서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물론 부정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단적인 아주 좋은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어요. 왜?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흩어져서 편만하게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창조 질서를 펼치고 인구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실존은요 늘 하나님과 반대로 역작용의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탑 사건 가운데서 인간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인간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다시 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된 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가 되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그 바벨탑 사건 가운데에서 잘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흩으신 거예요. 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게 하나로 모이면은 반드시 거기에서 악이 조장이 되고 발생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나오고 세상에 악이 편만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바벨, 즉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류가 다 흩어졌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어떤 언어학자는 4,000개의 언어다 또는 6,000개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천 개의 언어가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언어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언어가 나왔다. 아니요. 인간은 그런 언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정 기간 흩어졌다고 해서 따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언어, 이 완벽한 언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마음이 되는 거,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이 성도 간에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지요. 그래서 이 연합에는 선한 능력을 내는 위대한 그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연합,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겠죠. 마음이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갈라를 가지고 그리고 같은 말을 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무슨 군대 조직처럼 또는 저 공산당처럼 그냥 전혀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다양성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다양성의 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해 주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저희가 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 마음은 바로 이 성도들이 마땅히 그 커뮤니티가 마땅히 같은 목소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 그 부분을 한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고 기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유니티 하나가 되었을 때 연합했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좋고 그리고 기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때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기쁜가라고 할 때 이 기쁨은 하늘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론 좋은 것도 있고 기쁘게 하는 것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왜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합니까? 그것을 취하면은 기쁘니까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결론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기쁨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처음에는 기쁘지만 나중에는 그 기쁨이 쓴 물, 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기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브가 마치 그 선악과를 마귀의 그 꾀임에 빠져서 봤을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그들의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정말로 기뻤습니까? 그들의 삶이? 그 후부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먹는 순간, 취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후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고, 그 좋았던 그 비옥했던 에덴 동산의 그 땅이 어떻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이 그때부터 노동의 이 아픔을 겪지 않으면은 도대체 먹고 살 수가 없는 이러한 안 좋은 세상으로 변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 같은 한 마음을 낼 때에는 얼마나 좋은 일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리액션이 나올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인간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성도들이 같이 연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다. 이 헐몬이라고 하는 이 산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만년설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남한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예요. 전체를 다 다녀봐도 정말 말 그대로 너무나도 작은 나라인데, 그런데 이 작은 이 나라에요, 만년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막 기후까지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온 세계의 기후가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헐몬의 이슬, 이 헐몬산은 만년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늘 그 시원한 공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높은 곳에서 시원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그 밑에 부분 남쪽으로 향할 때 이게 밤에 촉촉한 이슬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즉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이스라엘의 산들에 내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풀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참 있지 아니하는, 갖기가 참 힘든 우리 영성 치유 집회를 1년에
2번에서 지금 3번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영성 치유 집회에 1년에 최소한 1번 이상 할 수만 있으면 2번, 3번까지라도 여러분이 꼭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말, 같은 생각으로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은 참여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복된 시간인 것이죠. 예. 물론 그 시간에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오순절 날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그때의 12 제자를 비롯한 70문도가 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성만찬이 마지막 성만찬이 있었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약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한 마음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에 풀어졌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 대강림, 인류 역사에 지난 4,000년 동안 없었던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바로 그 다락방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그 모인 그 커뮤니티가,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는요, 동일하게 그때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적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만일에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런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더 선하고 기쁜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말 우리가 그러한 일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략적이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그 후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단순히 사도들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 그 집사들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민간의 기적이 퍼지고,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들이 막 주님 앞에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부어주심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왜 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냥 수평이동은 있는데 왜 새롭게 믿는 개종자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도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한 결과 내놓은 현대에는 그런 식의 전도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관계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관계 전도, 좋습니다. 그러나 관계 전도로 어떻게 3,000명, 5,000명씩의 이 사람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병자들을 데려오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오고 마음이 곤고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이 그냥 자기의 발로 알아서 찾아오는 이러한 일들은 성령의 부어주심의 능력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사모한다고 하면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에 어떤 열흘 후에 이 성령의 부어 주심이 그들이 성도들의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성령의 부어 주심의 그 은혜가 나타내야 할 때에 어떤 징조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전혀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심텀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서는 120명이 그 다락방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20명이 더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9일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아무런 것들이 징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날 밤에 만일에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은요, 그 다음 날 성령의 부어주심에 임하는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120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외된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그 자리에는 500여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여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그 산에만 있었겠습니까? 그 자리에도 분명히 같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은혜를, 즉 성령에 부어주신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나머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즉 마음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무엇인가가 보여지면은 성령이 임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놀던 사람들, 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야, 징조가 보인다, 그러니까 와서 같이 참여하자,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날 때는 그러한 것들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누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임합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무슨 인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한 곳에 모이라고 할 때 같이 모이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곳에 모이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바쁜 현대인, 옛날처럼 농경 사회에서 한 그 지역 마을에서 같이 이 행동 반경이 좁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이 것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조금 오늘 우리보다는 더 좀 모이기가 쉽겠지요.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다 분산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 좀 더 어려울 뿐이지. 그래서 한 곳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일치하고 그리고 같은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믿음들을 갖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다른 믿음, 즉 칼라가 다른 칼라를 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의 의견에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교회에 담임으로서 말씀을 냅니다. 그러는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I don't think so, pastor.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설교자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 don't think so, pastor.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한다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는 아이들도 아멘, 어른도 아멘, 목사도 아멘, 예,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게 여러분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minor issue, 그러니까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다 인정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doctrine, 이 교리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에 잘 나와 있어요. 즉 고린도 전서 5장에서 보면은 반드시 한 목소리, 즉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7가지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치리하는 문제, 또 6장에 법적인 분쟁의 문제, 7장에 보면은 이혼과 또 다시 재결합하는 문제, 8장에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보호해 주라, 비난하지 말고, 이런 문제, 또 11장에서는 성만찬의 문제, 그리고 12장에서 14장에 보면은 spiritual gift, 영적인 은사에 관한 문제,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한 목소리를 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인간의 합당한 나름대로의 논리의 전개는 있을 수 있지만 성령의 부어짐의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집단에 속한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거의 없는 것입니다. 왜?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같이 이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이 은사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온 교회가 같은 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같은 생각으로 같이 기도한다. 그러면 여기에는요 그러한 이 커뮤니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풀어짐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불치병이 치유가 되고, 정신병이 치유가 되고,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도 다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같은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믿는 것과 아는 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노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하면은, 지식이 많이 들어오면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의 머리는 복잡해지고 인간은 아주 까다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은요 온전한 사람, 즉 mature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mature 크리스천이 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의 평강이 늘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설사 손에 가진 것이 좀 적다 할지라도 늘 하늘의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가정이 평안할 것이고, 사업도 그냥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어 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천국에서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리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가 이루어지면은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지혜가 풍족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영의 사람이 가졌는데 그 영의 사람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이 혼을 통하여서 우리 육체 가운데서도 흘러 나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높아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낮은 계급이 있으면 높은 계급 사회는 지금은 없지만은 그러나 계급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스스로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높여줄 때에만이 그 사람이 높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러한 마음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에서 늘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겨주는 이러한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절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다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모였을 때에 나라고 여러분 절대로 주장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의견이 그 마음 그 생각을 품든 즉시 그 사람은 벌써 마귀의 종이 될 찬스가 아주 높은 것입니다. 왜? 마귀가 얘기하기를 내가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불의가 드러났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저 북극 집회 위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교회에서 떠나가고 내 의견이 뭐가 안 되면은 그냥 막 사람들 가운데 막 부딪히고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가 그런 생각이 있어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 생각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성경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귀가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은요, 그때부터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서서히 온전히 이 어둠 가운데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론적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한 마음, 같은 자리에서 모든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이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인타운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들만이라도 한 곳에 그냥 다 모여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정말로 이 LA에 지진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나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체가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하지만 한 교회, 각 로컬 교회에만은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은 한 마음을 품고, 할렐루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액션이 나오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예. 우리 지저스 힐링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같이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에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다. 여러분의 사업 현장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풀어지고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온전히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산상 집회를 할 때는 모두가 다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온갖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그 축복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내려와서는 우리의 삶에 더 나은 재정적이고 건강적이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오늘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